네,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다 같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닫혀있던 영혼의 눈을 뜨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망하며 말씀을 달게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필요에 따라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 속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친히 만나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당신은 살아 계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이 되니까 날씨가 좀 풀렸네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시카고에 있는 목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시카고도 이제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5월이 되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변함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늘 거하셔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그 평안과 그리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이르시되입니다. 혹시 PPT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은 운전하고 가시다가 이와 같은 물고기 모양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차에 스티커로 이제 붙어 있는 것을 혹시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초대 교인들은 이제 박해가 한창일 때 그들을 박해하는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는 의미로서 이 물고기 그림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의사소통과 그리고 신분 확인을 위한 암호의 한 형태로 땅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박해를 피해 살던 지하 공동묘지였던 그 카타콤의 그 벽에다가 이 물고기 그림을 그려 놓았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 그림, 사람들은 일명 지저스 피쉬라고 이제 불리는 이 물고기 그림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그 신분을 알리는 일종의 암호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암호였던 이 물고기 그림이 이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제 상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차에 붙어 있는 이 스티커를 보면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커밍아웃하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것은 나는 이걸 고백하는 것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고백하고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백은 이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가 운전하다가 나는 크리스찬인데 내가 과속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신호 위반을 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붙이고 운전하는 것은 굉장히 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익투스라는 말에는 굉장히 깊은 그 의미를 이 안에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익투스, 이 물고기의 이름을 그 글자의 첫 글자를 따서 보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조메테 소테르라는 그런 이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익투스를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을 구별된 삶 그리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물고기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연약함이 드러나고 또 이 물고기로 인하여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시기 위해서 허락되어지는 꼭 그만큼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결국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그리고 나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는 다 실패의 쓴잔을 마셨던 그런 삶의 흔적들이 다 누구나 있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 그도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실패를 경험해서 결국에는 도망쳐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광야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조차도 다 실패를 경험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실패와 이 어려움들을 동일하게 다 겪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디베랴 바다에서 쓰라린 기억과 상황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은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마치 베드로와 제자들이 만난 이 디베랴의 바다에서 만난 그 인생의 쓰라린 패배의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베랴는 실패의 쓴잔을 마시고 서성거리는 자들의 그 삶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굉장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신이 처한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굉장히 처절하고 처참한 상황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와 보니 자신의 어장은 잃어버렸고 그물은 다 상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배를 굳세게 지탱하고 있던 그 붙여주고 있던 그 쇠부츠들이 다 녹았을 것이고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하면 배는 다 썩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3년 전에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자부했던 그가 이 물고기 잡는 그 기술도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이전처럼
기술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일은 괜찮은데 더욱이 주변의 많은 시선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그 손가락질하는 그 비난, 그것은 참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갈릴리 디베리아 호수에 있는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그 소문과 가십이 그곳에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 선택할 수 있는 그 살 길은 바로 결국에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그 분명하고 그리고 그 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것은 익숙한, 그 제자들이 듣기에도 익숙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순종을 원하셨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오늘의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 그 14절 오늘 읽었던 마지막 그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씩이나 이미 먼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50칸, 성경에서 50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50칸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거리로 한 100m가 안 되는, 채 안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100m가 채 되지 않는 그 거리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르셨을 때, 바닷가에 서 계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닷가에 서 계신 그 사람을 보기는 했지만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낯선 사람의 제안에 그냥 대응하지 않고 뭐야 저리 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그냥 예사롭게 이것을 듣지 않고 그대로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동료들에게 말하면서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쓴 제자들이 어디 한두 번 물고기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왼쪽에도 던지고 오른쪽에도 던지고 앞에도 던지고 뒤에도 던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수고란 수고는 얼마나 많이 하였겠습니까? 물고기가 있는 곳이라면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시간이 흘러 동이 새고 날이 셀 때까지 그렇게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피라미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저도 아들 이루를 데리고 저희 이제 그 처제 남편 처형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한번 그 호수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2시간을 했는데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짜증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옆에 있는 그 동생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던져보겠다고 딱 던졌는데 정말 요만한 거 한 마리가 잡히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그때 그 감정은 마치 제가 잡지 않았는데도 제가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루도 옆에서 보면 물고기라고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야, 그거 말고 막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의 참된 의미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했을 때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 헛수고한 행위를 예수님은 한 번 더 반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그 결과를 그들이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하였기 때문에 오른쪽에 던지라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짜증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뭐야?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뭐야? 나한테 지금 그걸 또 하라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때 그 순간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의미는 단순한 그런 방향과 지역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쪽이라는 헬라어 덱시오스 이것의 뜻은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받아들이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오른쪽은 특별히 신의 능력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능숙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오른손은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것은 늘 승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수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왼손을 먼저 하나요? 왼손은 뒤로 빼고 오른손으로 서로 악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어떻게 해요?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꽉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그것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부터 너희의 이성과 지각과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에 너희가 붙들려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 너희도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감동이 없으십니까? 아니 그냥 뭐 던지니까 잡혔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는 그 순종을 하니까 물고기가 많아서 그들의 힘으로는 들어 올릴 수가 없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의 계산법에 의하면 그들이 이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들어 올린 고기의 양이 약 150kg, 파운드로 치면 약 330파운드의 양의 물고기를 그 순간 잡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만큼의 무게가 당시 1세기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 1세기의 그물이 그 담당할 수 있는 최고의 무게가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정말 주실 때는 부족함 없이 꽉꽉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적을 그들이 지금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신 이유는 지난밤까지 물고기가 없었으나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면 내가 그곳에 고기를 불러 모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고기를 모으시는 그 주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바다와 고기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고기를 모으시기도 하고 흩으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그 그물에 고기를 몰아 넣으시고 풍성한 고기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 필요 없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찾아와도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도 주님의 얼굴을 보고도 주님인 줄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없이 성공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없는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들은 그 이 땅에서 삶에서 만족이 내 안에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만족함을 채워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쾌락을 추구할 것이고 더 깊은 불안과 절망을 안고 그러한 삶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지혜를 누린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삶의 결론을 전도서 1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내가 아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모든 것을 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사, 모든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배 오른편에 던지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아멘.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순종할 때 너희에게 물고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물고기를 줄 수도 있고 물고기를 주지 않을 수도 있고 퀘스천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100% 믿음의 확신으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사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고기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에 분명히 따라가야 하는 것은, 수반되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순종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김남주 목사님은 순종 거룩한 삶의 능력이란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가 죄에 오염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순종으로 인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기에 그 가족은 재앙의 날에 구원의 방주 안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불순종과 순종과 불순종은 결코 자기 자신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나라와 인류와 관계된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기를 열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순종하는 자는 자신의 뒷모습을 통하여 다른 이들의 순종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삼은 그 백성인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위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함께 구원받아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먼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내 부모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자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복음의 씨앗을 그 부모님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행여나 먼저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자녀가 나는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세상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부모님은 그 아이를, 그 자녀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냐 이겁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믿고 소유해서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으로 우리가 완전히 그 지옥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그 신자 100사람의 영향력보다 진실한 신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의 순종.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주님을 경험한 그 제자들로 인해서 또 제자들을 낳고, 그래서 그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흘러가고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이르러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 한 사람의 순종은 한 민족보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여호와 이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 가운데 칠흑같이 어두운 그 길, 그리고 먹구름이 끼어 있어서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순종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제자들은 그 감격해서 그만 정신줄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 잡은 물고기가 있다면 그것을 지금 우리는 주님께 가져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잡은 물고기인데 그 물고기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곧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현재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잡은 물고기의 향해 눈이 어두워지지 말고 물고기를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 엎드려 그분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종종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복에 눈이 가려워져서 복을 주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배경이 된 그 계절은 지금 봄 4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4월은 아직 추운데 새벽이라서 제자들의 그 몸은 지금 추위에 더 지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그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 수고하여서 지금 배가 허기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친히 숯불을 피워 놓으셨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 물고기가 더 필요하셨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 절대로 부족해서 그들에게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순종으로 얻은 그 물고기를 지금 나와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먹고 함께 하기를 지금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의 작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그 현장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배가 고파했을 때, 굶주리고 있을 때, 그때 작은 아이의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자리에 함께한 자들이 모두가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곧장 주님께 갔지만 물고기를 가져오라는 말씀, 주님의 그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베드로는 그 가득한 물고기를 보자마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물에 가득 찬 물고기를 하나, 둘, 셋, 넷 세느라고 정신이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물에 있는 물고기 수가 무려 153마리가 되어져서 그 물고기를 세느라 또한 많은 시간이 흘러갔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지금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감당해야 할 소명을 새롭게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오셨고,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바로 그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여서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지금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깨달았다면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주변을 서성거리고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의 그 은혜와 그리고 그 기쁨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이 한날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그들이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누구도 예수님에 관하여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놀라움과 감격이 뒤섞여 감히 예수님께 선뜻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과 함께 조반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수고하여 지친 그들에게 물고기를 구워 주시고 주님 배를 채워 주셨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계절이 4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날씨에 밤이 새도록 고생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사랑스러운 주님의 그 음성으로 그들에게 조반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간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 그들에게 그 주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나오지 않고 그냥 그 자기가 처한 그곳에서 순종하지 않고 주님이 있는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와 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내 살과 피를 나누어 먹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와서 이 살과 피를 나누어 먹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 공동체가 참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그 인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심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 그것을 믿고 주님 품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늘 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능하게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단 한 번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그 사랑으로 은혜를 덧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주춤하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지체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뒷걸음질 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당신과 함께 당신의 그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그 권능을 나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시선과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자한 당신의 그 사랑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 주신 그 사명, 그것이 나의 거룩한 부담이 되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했던 호수 디베라는 실패한 삶의 현 주소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던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당신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당신의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구원을 이루어내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